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진을 치고 맞서고 있는데요. 블레셋 진영에 거인 장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귀를 죽여놓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와서 맞서 싸울 생각이나 엄두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골리앗 장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수없이 치러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기죽이는 것은 그의 키가, 그의 덩치가 무려 2m 90이 넘는 3m에 가까운 그런 거인이었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에 해당되는 60kg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도, 그의 창의 무게도 무려 7kg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3m가 가까운 사람이 떡하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워볼 엄두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큰 장수인 골리앗이 너무나 당당하게 나와서 산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소리를 질러요. 나와 맞짱 뜰 사람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지만,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며 덤빌 자가 있으면 내려오라고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려고 하기는커녕 힘이 두려워 떨고 있을 뿐이에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숨어 들어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의식에 서로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망가는 자들까지도 생겨나게 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나섭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고 그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7살 정도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평생 전장에서 나가서 싸워본 이 골리앗과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다윗, 길고 큰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과 아무것도 손에 든 무기 하나 없는 다윗, 3m에 가까운 큰 거인 골리앗과 이제 키가 조그마한 17살의 다윗, 상식적으로 보면 싸움이 되겠어요? 하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이겼습니다. 누가 하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겠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골리앗의 땅에 엎드러지자 다윗이 달려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은 이제 그것을 보고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갑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고 맙니다. 전쟁의 백전백승의 챔피언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친 이 엄청난 사건,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의 TV에 9시 뉴스에 속보로 전해졌을 것이고,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 제1면 특집으로 실렸을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골리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좌절을 안겨주는 여러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아픔, 어떤 분에게는 당장 해결을 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어떤 분에게는 끊어버리지 못한 옛습성이,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가, 부부간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가 우리 앞에 당면한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실패의 문제가, 또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가 골리앗일 수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진짜 전쟁의 상황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그 두렵고 우리에게 무서운 그 염려거리, 문제거리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때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은 골리앗 너는 할례받지 못한 자이지만 나는 할례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적군들,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승리의 자세는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에요.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강한 버팀목이 되시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시편 3편에서도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을까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징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니 나는 두려움이 없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떨 필요가 없다. 승리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내게 익숙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려 할 때에 사울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머리에 쓰던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좋은 칼을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막대기와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을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가 칼을 사용할 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가 사용해 왔던 물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이 물매를 사용해서 곤과 사자를 물리치는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연습을 거듭했을 거예요. 타켓에 고정되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일 때도 명중시킬 수 있도록 수없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이고, 직접 자기가 달리면서 물맷돌을 쏘는 기술도 연마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을 던지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왜냐면 잘못해서 물매가 빗나가기라도 한다면요, 사자나 곰이 바로 달려들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손에 피가 나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아마 눈을 가리고 또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 물매의 달인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손에 익숙한 그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할 때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매, 평소에 그가 가진 기술, 평소에 연습한 실력과 도구를 사용해서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내게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평소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직 젊어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크고 아직 찬양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찬양대로 봉사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맛깔난 솜씨로 주방 음식도 만드는데 힘을 보태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봉사와 섬김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하는 것이 아멘이 여러분의 입술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찬양의 물맷돌, 섬김과 봉사의 물맷돌, 믿음의 물맷돌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운 골리앗, 염려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돈 없는 그런 골리앗, 큰 문제의 골리앗을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이 싸움은 나와 저 거인과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거인 장수가 내가 섬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싸우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므로 골리앗 앞에 보잘것없는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저 불쌍한 거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윗은 담대히 나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했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믿고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골리앗만을 바라보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요, 골리앗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만을 보고 있습니까? 풍랑만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몸이 아파 그 질병 가운데 있는 현실만 보고 있습니까? 내 주머니가 비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식을 봅니까? 화를 내며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봅니까? 나의 무능력함을 봅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시 이렇게 얘기했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다윗은 과거의 양떼를 지킬 때에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 사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에 나올 기사에 충분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 되었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모든 백성들로 위대한 장수로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남으로 자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성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순간이 오늘 골리앗을 만난 그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생각해보면 문제가 클수록,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클수록 우리에게도 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당신의 인생의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순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평소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믿음의 물맷돌을 드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것을 수없이 연습하고 사용하는 삶을 사십시오. 문제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반드시 골리앗을 물리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집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농사 걱정, 돈 걱정, 이런 모든 것 싹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